12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시편 148편을 묵상하며 온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시인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천사와 군대, 해, 달, 별, 그리고 땅과 바다와 산과 짐승과 모든 사람까지 창조된 모든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온 세상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에서 묵상했던 시편들과 연결하면 선명한 주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두라고 했지요. 시편 147편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날씨와 역사까지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그리고 시편 148편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말하며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시편 149편은 무엇을 찬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영광을 맡기셨는가까지 노래합니다. 시편 149편은 구원으로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두 연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1연은 1절에서 4절로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무슨 뜻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새 노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를 뜻하기보다는 구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와 연결된 구절은 대부분 구원과 연결됩니다. 이런 표현도 있지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때 새 일은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니 새 노래는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절에 흥미로운 문장이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찬양은 혼자 부를 수 있지만 공동체와 함께 부를 때 더 영광스럽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2절에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또한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찬양하라고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왕으로 모시며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은 어떤 모양으로 찬양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춤과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춤은요,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넘쳐서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손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몸의 행동은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찬양할 때는 우리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몸의 행동으로도 찬양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라는 것이지요. 4절은 이렇게 찬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기쁨은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는데요. 아름답게 하다는 말은 왕관을 씌우듯이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무엇으로 영화롭게 하십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베푸심으로 그의 백성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대상은 누구냐면 겸손한 자입니다. 여기서 겸손은 성격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겸손은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 시편 147편에서처럼 악인들에게 눌리고 낮아져서 의지할 것이 없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께 소망을 두는 그의 백성과 성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신실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를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제2연은 5절에서 9절로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침상은 잠잘 때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의미보다는요. 일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는 것이지요. 이는 주일에 또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6절부터는 조금 난해한 구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에는 찬송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는 표현이 좀 맞지 않는 표현 같습니다. 여기서 입은 입으로 부르는 찬양을 말하지요. 그런데 동시에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6절에는 칼이 나오지만 8절에는 사슬도 나오고 철고랑도 나옵니다. 사슬과 철고랑은 포로를 묶는 도구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칼과 철고랑과 사슬을 도구 삼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명령일까요? 폭력을 행사하라는 명령일까요? 7절에서 9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열방에 보수하고 민족을 벌하며 왕들과 귀인을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을 시행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한 판결은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판결하시는 정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악하게 다루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해야 하신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불의와 악을 방치하지 않으실 것이란 뜻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노래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 시인의 이러한 표현은 개인의 분노와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림으로 그 다스림의 도구인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반드시 시행되며 시행될 것을 말하며 그것을 확신에 찬 노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시편 149편은요. 146편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146편에 보면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149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마지막에는 열방 위까지 드러나며 악이 종국적으로 심판받을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니 시편 149편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정의로움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의 탄원시의 핵심입니다.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은 현실의 삶 속에서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빼앗기고 고난받습니다.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아픔이었지요. 이렇게 고난당하는 의인, 아픔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저주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악하다고 토로하지요. 그런데요, 이 외침을 하나님을 향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폭로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통곡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를 욕보이고 모욕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 몰아넣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여 주시고 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고난과 그리고 그 고통에 아파합니다. 그래서 원수 갖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어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요, 불의에 저항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요.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의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저항하는 방식이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것에 의지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겸손한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가 구원을 누리며 이 겸손한 자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 구원의 노래, 소망의 노래, 회복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불의와 악함에 몸서리치게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불의와 악함을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악을 멸하시고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불의하고 불의한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며
괴롭힙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